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누리아 전도회가 암송도 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요술 제참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내려가시겠습니다. 상황별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물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사랑방 날아오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방은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 내지 12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 모임을 목장 혹은 셀 혹은 다락방, 순, 구역 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랑방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원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란 사실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사랑방이 필요합니까? 사랑방으로 꼭 모여야 됩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가진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방으로 모여서 뭘 합니까? 사랑방에 모여서는 4가지를 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웰컴, 서로 환영하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방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제일 먼저 서로 환영하면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게 될 겁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워십이라고 해서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하는 이유는 이 사랑방 모임이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웰컴, 서로 환영하다가 워십,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소그룹할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찬양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이 소그룹 모임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방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큐티하거나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상대방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겸손하게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방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과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옮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을 때에 내가 경험한 것, 과거에 기쁘고 행복했던 것, 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이 가장 길게 한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워크라고 해서 사랑방 가족들끼리 함께 사역하는데, 오늘은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랑방 가족들 가운데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또는 사랑방 리더가 마치기 전에 혹시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가운데 이렇게 앉히고, 바닥이든 어디에 앉히고, 나머지 가족들이 둘러서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방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혹은 사랑방 리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진심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랑방 가족들 모두가 다 손을 잡고 서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랑방 리더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서 전체 사랑방 모임을 한 50분 정도 해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방 모임은 서로 환영하고 웰컴, 그리고 워십,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워드,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워크, 함께 기도하고 혹은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이 워크 사역하는 것이 사랑방 모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 저는 캘리포니아 지역 가본 적 없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숲은 나무의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은 100m 가까이 된답니다. 보통이 60m, 70m 되는데, 그런데 밑에 땅이 안반이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 큰 나무들의 뿌리가 3m, 4m 밖에 내려가지 않는데, 그러면 바람 불면은 넘어질 수 있을 테인데, 그 나무가 뿌리들이 옆으로 퍼져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그 레드우드 숲의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가족들은 사랑방 모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평소에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방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별히 사랑방 리더들은 사랑방 가족들의 이름도 부르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하나님, 이 접선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사랑방 가족들이 서로 기도로 3겹줄, 5겹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안부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방 리더가 부부인 경우에는 남자 리더는 남자 성도들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여자 리더는 여자 가족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사랑방 리더가 전체 다 보냈을 때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보실 때 오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리더가 어떤 문자를 보낼 때는 과하게 이모티콘을 쓰다든지 하트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동성끼리는 괜찮습니다.
남자 성도가 남자 리더한테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랑방 리더가 이렇게 이성, 뭐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 리더가 남자 성도들한테, 여자 성도가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멀리 보면 더 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로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날 오시면 반드시 사랑방 가족들을 챙겨서 만나고 서로 짧게라도 인사하고 함께 만나서 해서 밥을 먹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중에 기도하고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격려하고 주일을 만났을 때는 사랑방 가족들 10명, 12명은 꼭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방 모임이 그 주에 없어도 매주 그렇게 서로 안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으로, 그 깊이로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나와 같은 사랑방에 속해 있는 사랑방 가족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서 사랑방 가족들끼리 깊이 연합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로운 사랑방으로 편성되어서 오늘부터 3주간 사랑방 날아오르기라는 이름으로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랑방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방 가족들은 사랑방 리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방 리더들은 사랑방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26개 사랑방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